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시편 149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하나 더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그를 찬양하며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14절이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실 149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1절부터 5절 그 마지막 절인 그 14절을 따로 읽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천둥 벌거숭이여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 몸을 담고 있던 교회에 제가 참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제일 저 좋아하는 전도사님은 이제 백전도사님이라고 따로 계시지만 제가 참 좋아했던 분이 분명합니다.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요. 문제는 그분은 저를 별로 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팀장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입버릇처럼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천둥 벌거숭이, 하나님 우리는 천둥 벌거숭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마다 그 말이 저의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우리가 진짜 그랬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고학년 사역자들, 중등부, 영어 중고등부 전도사들이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셋 다 문제가 많았어요. 팀장이었잖아요. 저희를 외인구단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랬나요? 아니면 다른 모임에서도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늘 기도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천둥 벌거숭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뉘앙스가 참 좋았던 거예요.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그 아무것도 모르고 까부는 사람들이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게 딱 우리와 같았고 딱 저를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 더욱더 분명하게 결론 내린 것은 이 천둥 벌거숭이, 이 표현은 딱 성도를 표현하는 단어다.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 듣기에 이 단어가 마치 천둥이 막 치는데 이 벌거숭이, 이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미치광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천둥 벌거숭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저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노라면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미친놈들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천둥 뭐 치는데 벌거를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천둥을 막 치는데 옆에서 벌거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 반드시 112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 범죄예요, 범죄. 이게 정신병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천둥 벌거숭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약간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 벌거벗은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게 좋았어요. 여기서 이 벌거숭이라는 것은 빨간 잠자리, 즉 고추잠자리를 뜻하는 비표준어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그 옛날 천둥이 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쵸? 천둥이 친다는 것은 과거에 하늘님이 노했다라는 하나님의 노하심의 표현이라든지 어떤 하늘의 경고와 같은 것을 우리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죠. 지금보다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둥이 주로 언제 칩니까? 여름에 주로 치겠죠. 여름철 곤충 중에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잠자리입니다. 잠자리.
여러분 천둥이 칠 때면 비가 오니까 이제 기압이 낮아져서 그러면 이제 곤충들이 높게 못 날죠. 낮게 날죠. 눈높이에서 날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둥이 치고 비가 올 때는 잠자리들이 특히 눈에 더 잘 띄는 거예요, 사람들의. 예. 자, 사람들은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놈 잠자리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미물, 저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 벌거숭이 같은 놈. 왜요? 사람들이 보기에 잠자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지나가다 그냥 엄지와 이 검지 손가락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탁 잡을 수 있는 곤충이 잠자리입니다. 물론 유럽 사회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통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잠자리는 그냥 애들 장난감이에요. 그쵸? 그 거대한 자연의 대자연의 웅장함에 비교하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입니까? 특히 천둥과 같이 사람들이 벌벌 떠는 자연현상은 너무너무나 달랐어요, 잠자리와는. 우리 지금은 이제 이유가 다 알잖아요. 우리 이유 왜 천둥 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가끔 집에서 그 천둥 치는 소리를 들으면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그 겁 많은 자매들은 이 천둥 치면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잠자리는 그 아무것도 모르고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울리지 않는 자연의 조화,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천둥 벌거숭이라고 말하면서 그 벌거숭이를 욕한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리가 열심히 그 날개짓을 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잠자리의 날개짓이야말로 하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요,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잠자리가 천둥 벌거숭이가 아니죠. 그 의미를 알고 났더니 진정 아무것도 모르고 까부는 그 천둥 벌거숭이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누굽니까? 이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도들이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절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주보다 높은 자리에 좌정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야 합니다. 높은 곳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왕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궁에 가야 하는 법입니다. 아니, 동네 오락실에서 왕을 높일 수는 없어요. 왕을 부를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왕 중에 뛰어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2절 보십시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3절이요. 해와 달과 달아 그를 찬양하며 하늘의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천사 한 명이 와서 아수르 군대 몇 명을 죽여요?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하룻밤에 죽여버립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견줄 수 없는 존재가 천사죠. 그런데 그 천사 중 한 명도 아니고 모든 천사가, 그 천사들의 모든 군대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뿐입니까? 낮을 주관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는 달이, 즉 빛들의 주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4절이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하늘은 하늘 위 하늘인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반복법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 물들, 이 말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윗물과 아랫물, 우리 속담에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성경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윗물과 아랫물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죠. 우리는 아랫물에서 죽고 윗물에서 다시 삽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설명하기에 이 새벽은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 시간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 하늘 위의 물들 역시, 이 윗물이죠, 윗물,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왜죠? 오늘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러분, 온 우주 삼라만상이 다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기본적으로 창조한 창조자를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자가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던 존재가 뭡니까? 바로 피조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존경합니까? 우리가 왜 부모님께 감사합니까? 같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 농담하기 좋아하는 어떤 분들은 왜 두 분이 즐긴 결과로 자식한테 감사하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의문을 던지시던데, 여러분, 그런 농담도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후레 자식은 말이에요. 왜 나를 낳았냐? 왜 나를 낳아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그랬냐? 뭐 이렇게 소락배기를 지르면서 그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놈도 있지만, 하지만 그가 느끼는 이 힘든 세상, 그 힘든 세상을 느낀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조금은 더 나은 삶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건데요. 세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 세상에 대한 인식이요,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예 할 수 없는 인식이겠죠. 비록 헛된 꿈일지 모르지만 꿈꿀 수 있는 미래와 소망이 있다는 것도, 때로는 느끼기 싫은 슬픔과 절망을 느끼는 것도 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존재적인 이벤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거고,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거고,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그 진공 상태와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요,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처지에 처해 있더라도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적어도 진공 상태보다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존재는 있음 그 자체로 창조주를 찬양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아무리 먼지와 같은 우리라도 있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숨쉬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만지고 느끼면서 우리는 우리 있음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창조주, 창조자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연히 우주가 뻥 하고 터져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그 진화론자들이라면 도대체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진화론을 믿는다면 우연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우연히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연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무한 감사의 무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광은 그저 창조주가 있고 내가 존재하더라 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시죠.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창조주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온 우주를 넘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은 그 창조주가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분이, 천둥도 지으시고 파도도 만드시니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온 우주의 질서를 확립하시니가 우리 또한 만드시더니 이제는 우리와 가깝게 지내기를 위해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거기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아니 가깝다 못해 그냥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십시오. 여기에 계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입니다. 굳이 하늘에 가지 않아도, 굳이 왕궁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받은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천둥 벌거숭이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가 있음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이 가슴팍에 탁 임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어도 도무지 찬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만 안 해요. 온 우주를 다 보시란 말이에요. 한번 나가서 낙엽 떨어지는 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진정 먼지만도 못한 성도는 찬양을 안 해요. 아무리 오늘 본문처럼 찬양하라, 찬양해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아무리 노래를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닙니까? 주일날 잠시 교회 와서 입은 좀 뻥끔뻥끔 하면서 찬양 몇 소절은 따라 부를 수 있어도 진정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찬양을 하지 못하니 우리의 말로 진정 천둥 벌거숭이가 아닙니까?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천둥 벌거숭이들이여,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삽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